예. 지난주까지 교회론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그냥 이 본문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교회론과 관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스도인 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충성된 사람들이죠. 충성. 저희 부대 구호가 충성이었습니다. 충성 이렇게 격려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참 신기한 걸 발견해요. 미국에서 교회 다니면 손해보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죠. 이런 거는 좀 손해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원래 일요일날 조금 더 쉴 수 있는데 여기 와서 1시간씩 2시간씩 있다 가야 되는데 이런 거는 좀 손해볼 수 있겠지만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막 지극히 심한 손가락질을 받고 이런 일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런 분 계세요? 기도할 테니까 저한테 기도 제목을 꼭 알려주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면 뭐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착하게 사는 거. 성경책 열심히 읽어서 종교적인 지식을, 기독교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는 것. 왜 정답을 안 알려주고 비비꼬아서 돌아가는 것 같을까 이런 예상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쵸? 주님 우리 천국에 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요 우리 천국 가는 거는 확실해요. 근데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라 그러잖아요. 그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사도행전 버전으로 얘기하면 뭐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무엇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제 고난이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어려운 거는 저도 알아요. 돈도 벌어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건강도 챙겨야 되고 어려우시죠? 그쵸? 내 마음대로 다 잘 안 되니까.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기 원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은요 그것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북한 교회 이야기를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북한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 믿으면 죽습니다. 최소한 정치범으로 낙인 찍혀서 강제 수용소에 들어가서 노동을 해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얼마나 독한지 아시잖아요. 미국 사람도 잡히면 거기서 막 일 시키다가 얼마 전에 대학생 한 명 죽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게 북한의 상황이에요. 생명의 위기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북한의 현상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북한에 살면은요 한 톨도 도움이 안 돼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데 북한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미국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나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은 북한에 사는 사람에게도 미국에 사는 사람에게도 똑같아요. 북한에 있다고 예수님이 양보하시지 않습니다. 북한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히 살아야 할 바예요. 내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미국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 복음의 진리의 감격스러움을 말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는 이거는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더라고요? 북한은 그렇게 하기로 선택을 하면 굉장히 손해보는 게 많고 인생에 위협이 되는 게 많고요. 미국은 그렇게 해도 아무도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미국 같은 분위기는 교회 다니니까 라고 이렇게 좀 박수도 살살살살 쳐주는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제가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러면 그냥 인간의 논리로만 생각했을 때는 어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증인되는 것이 더 쉬운 데입니까? 북한이에요? 미국이에요? 미국에서 그리스도인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증인으로서 살기에는 훨씬 더 쉽겠죠. 내가 예수에 대해서 소개하고 예수의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고 한다고 해서 크게 나를 해치는 자가 없으니까. 북한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서 잘 명심해서 들으십시오.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믿으면 절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좀 너무 그 극단의 예라고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사례가 꽤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북한이 너무 가난하니까 탈북을 하잖아요. 한국으로 직접 넘어오기도 하지만 이 휴전선을 넘어야 되니까 힘드니까 많은 탈북자들은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면 중국으로 넘어간단 말이죠. 중국에 저희 한국 선교사분들이 많이 계셔요. 중국 사람들을 선교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그 압록강, 두만강 있는 그 지역에 계시면서 탈북한 북한 사람들, 말도 통하고 하니까, 한국말이고 말도 통하고 하니까 그분들을 전도하려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와서 숨을 때 이렇게 잘 숨겨주고 그리고 복음 전해주고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많은 북한 사람들이요, 엉엉 울면서 그 복음에 감격하고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요. 왜 가는 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뻔히 내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면 손해보고 생명의 위협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들어갑니다. 미국 교인들은 어때요? 우리도 미국 교인들입니다. 미국에 있으니까. 예수에 대해서 입뻥끗 하는 것도 쪽팔릴 때가 많죠. 참된 교회는 사실은 고난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잘 다니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평안할 때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통해서건 아니면 그 경제적인 상황을 통해서건 건강의 어려움을 통해서건 어려움을 겪을 때,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실질적으로 나에게 영적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걸 알 때에 그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 핍박 가운데 손해보는 가운데 살아남는 믿음은요, 정말로 제가 많은 사례들을 살펴보지만 일관적으로 공통점이 증인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참 교회예요.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요즘에 사도행전 묵상하시잖아요. 우리 큐티책 가지고. 사도행전 보시면서 뭐 느끼는 거 없으세요? 사도행전의 모든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게 끝입니다. 다른 얘기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인간이 참 신비한 존재예요. 몸이 편하고 세상에서 얻어먹는 떡고물이 있으면 그 사명 가운데에 충성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사명 가운데에 충성을 다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우리를 충성된 자로 부르셔요.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충성된 자예요. 영어로 두 가지 단어를 보니까 번역본들마다 쓰던데, 하나는 reliable, 맡길 만한, 의지할 만한 이런 사람, 혹은 faithful, 뭔가 탁 있으면 약속한 대로 말한 대로 그대로 이렇게 잘 가는 그런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맡기신 증인됨의 사역에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덕목이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사실 인간이 살면서 그래요. 여러분들 사람들 사이에서 살면서 충성된 사람이 좋나요? 막 이래저래 마음 뺏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좋나요? 충성된 사람이 좋죠. 남편이나 아내가 나한테만 충성하면, 여기서 좋은 의미의 충성입니다. 마음을 드리는 그 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충성하기를 바라지, 이 남자, 저 남자 뒤적뒤적거리고 이 여자 저 여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마음에 들 사람은 없어요. 그게 지옥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의 충성이 없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충성의 제1인자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정도까지 충성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충성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나 구원받게 된 모든 자들은요, 그 믿음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진짜 믿음이라고 한다면 다 그 발자국을 따라서 충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이후에 바울이 나오죠. 바울이 얼마나 충성됐어요. 그리고 바울이 누구를 자기 그 후계자로 다시 세웁니까? 디모데를 세운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데 보면 2절에 디모데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너도 누구를 찾아라? 충성된 사람들을 찾아라.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래서 그 충성된 사람들도 그 다음 때에 예수에 대해서 충성되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을 키워라.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네가 충성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너무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에 집중하면은요, 인생이 꼬입니다. 그거 알고 계셔요? 세상에서 이만큼 돈 있어야 된다라 그러고, 이렇게 자식 키워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뭐 건강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한도 끝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1년에 50만 불씩 버는 걸 목표로 해보십시오. 진짜 목표 달성을 했어요. 1년에 순이익만 50만 불을 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이 다 만족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 다음 단계는 야, 이제 50만 불 채웠으니까 100만 불 가볼까?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그 기본 세팅이에요. 인간은 항상 그 다음, 더, 미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잖아요. 세상의 목표들을 쫓아가잖아요. 돈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뭐 이런 건강이라든지 이런 걸 쫓아가면은요, 한도 끝도 없어요. 구멍이 계속 숭숭숭숭 나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거 필요한 거는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에게 건강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건강 필요하다라는 거 알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용할 양식에 얼마나 필수적인 것도 다 알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 우리가 충성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몇 군데 이렇게 가서 같이 소그룹도 하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했지만 계속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1시간 더 자려고? 1년 더 세상 재미 한번 누려보려고? 그래서 파리 에펠탑에 가서 기념사진 한 방 찍고 오려고? 그래서 목숨이 붙어있는 게 아니에요. 자식 성공하는 거 보려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지금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 드러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메시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사명자는 죽는다, 안 죽는다? 사명자는 절대 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를 분명히 아십시오. 내가 자식을 키우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자식에게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그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직접 내 몸으로, 내 사랑으로, 내 희생으로, 헌신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부모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 버는 사업장에 나가 있잖아요. 남의 일터가 됐건 내 사업장이 됐건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여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여러분들의 복음의 영광을 위한 증인됨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Single focus. 그리스도의 증인됨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에만 초점을 맞춰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가정도 서고요. 물질도 서고요. 나 개인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돼요. 건강도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다 주시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하려면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충성스러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교회나 좀 왔다 갔다 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 아니에요. 충성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여러분들이 충성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충성이 절대 헛되지 아니하고요. 절대 지겹거나 힘들거나 어렵지만 않아요. 어렵긴 하지만 그게 즐겁고 좋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아직 그런 마음이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 자랑할 게 별로 없는데 그리스도는 내가 천국 갈 때 필요한 티켓이지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자랑할 만한 자랑할 거리는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 전도 안 하셔도 돼요. 증인이 안 되셔도 돼요. 왜? 아직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으면 아직도 예수 이야기하고 예수의 영광에 대해서 드러내고 그 예수의 영광을 살아내는 것이 창피하고 불편하다라고 한다면 완벽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걸 꺼리고 있다면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고 말하는 것이 아직도 불편하고 정말로 억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면요, 내버려 두세요, 일단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제대로 살아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증인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증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신약성경의 여러 표현 중에 한 번도 증인이 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보고 막 노력해서 니들 증인 되려고 공부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냥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저절로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인은 충성 가운데서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충성의 모습이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1절에 나와 있어요. 내 아들아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인데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성격 되게 좋은 분들 있죠. 화도 한 번도 안 내고 누구한테 싫은 소리도 한 번도 안 하고 막 너무 막 천사 같은 분들이 있어요. 많은 경우에는 좋은 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1절의 주요 동사는요, 강하라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충성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be strong, 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일터에서 일하고 예수 믿는 어머니 아버지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예수 믿는 자로서 친구들의 좋은 그 동역자가 될 때에 여러분들 그때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 뭐냐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강함입니다. 여러분들 막 유약한 게 절대 예수께 충성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주님이 구원하셨으니까 주님이 다 하실 거예요. 믿음 되게 좋은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의 구원을 받아 선택함 받은 자들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강함을 소유하게 됩니다. 강함을 가진 것이 선택받은 증거예요. 내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뒤에서 물러나서 주님 가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아니에요. 주님이 선택하시면은요, 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자리가 어렵더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반드시 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럴 수 있기를 원해요. 한국 사람들이 되게 착하거든요.
근데 착한 것은 때로는 예수 믿는 삶에서 적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스 역할을 대장 노릇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라고 하는 말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은혜는 뭘 인정하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자격 없는데 받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진짜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강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정말 겸손하고 정말 친절하고 정말 온유한데요.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고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그 예수의 원리로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절대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삶을 사는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살면서 예수가 살라는 대로 사는 모습에서 넘어질 만한 기회가 없겠어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막 화내고 짜증내고 이럴 상황 있지 않나요? 사업이 자식 키우는 자식 농사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성경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나 스스로를 표현할 때가 많이 있지 않느냐라고요. 우리가 너무 거기 유약해요. 뭐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아시지요? 제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강함을 허락해 주세요. 거기서 핑계 대지 마세요. 그거는 사실은 핑계예요. 많은 경우에 내가 편하고 그냥 변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대로 넘어가려고 그냥 하는 핑계라는 거예요. 예수 닮은 성품으로 자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기 위해서 애쓰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꺾여서는 안 돼요. 꺾으면 하나님이 다시 상처를 싸매서 세워주십니다. 더 강하게. 그게 충성하는 거예요. 믿음 좋은 것처럼 주님 아시죠? 그게 아니라 주님 돼야 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꼭 이것이 나의 모난 모습도 고쳐져야 되고 나의 닫혀있는 입도 열려야 하고 성령께서 말씀을 폭포수처럼 나를 사용해서 쏟아내서 하나님의 택한 구원 백성들을 십자가의 영광에 합당하게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강함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강함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얼마나 모진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들 공부하게 하려고, 자식들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근데 왜 예수의 증인되는 그 일에는 그렇게 강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져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완벽주의나 율법주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성령이 임하면 그 각오가 생긴다니까요. 찾아내세요. 그리고 그 성령의 흐름과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린다라는 게 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령에 이끌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푸시하고 있구나. 이 방향으로 이끌고 있구나. 내가 정말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무지하고 열악한 존재이지만 은혜 때문에 이 방향대로 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구나. 여러분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교회 데리고 다닌다고요. 절대 하나님의 축복받는 강한 용사가 되지 않아요. 인생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만들고 싶으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강한 자가 되세요. 그 은혜가 나를 밀고 가기 때문에 그 은혜 자리에 그냥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굳이 움직이지 않아도요, 흐르는 물 가운데 여러분들을 맡기면 그 물줄기를 따라서 쫙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강하셔야 돼요.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제가 진짜 장담한다니까요. 자녀 문제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경제적인 문제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내 건강의 문제가 하나님 만족할 만큼 하시는지 안 하는지 보시라고요. 말라기에 나와 있는 너희가 나에게 11조를 드려라. 그럼 내가 하늘 창고를 열고 너에게 붙는지 안 붙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라고 하는 게 돈 얘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 가운데에 우리를 이끌고 가는데
너희들 그 믿음도 없느냐? 너희가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희를 의지해서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끌고 갈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거기 믿음으로 동참하라고 하는 요구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쭉 내려오면 2절에 3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죠.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뭐 해라?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삶이 증인됨에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그럼 제가 장담하죠. 여러분들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에게 필수예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되게 쉽게 생각하죠. 영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는 거 아시죠? No cross, no crown.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멸류관도 없다. 그렇지. 예수님 죽어주셔야 내가 구원받지.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에 의해 구원받았어요? 예수에 의해 구원받았죠. 예수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면요, 십자가가 없으면 멸류관이 없는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에 의해서 구원받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육체의 생명을, 육체로 사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살잖아요. 반드시 십자가가 여러분들 삶에 따라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아마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될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들, 심지어는 믿는다라고 하는 가족을 통해서도 내가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도전받고 얼마나 그 수치스럽게 모욕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아까 같은 경우는 북한 상황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육체의 위협을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손해를 감당해야 되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는 생기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제발 이 두 가지를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쁨 받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 받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부분에서는 이쁨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이쁨 받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 안 다니는 나도 안 하는데 교회 다니는 저 사람이 저런다. 은혜가 구원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사는 육체의 삶의 모습을 보고는 정말로 여러분들을 좋아해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예수의 증인되는 것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미워해야 정상이에요. 왜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얘기하는 순간 그 사람들에게는 도망갈 구멍이 없거든요. 둘 중에 하나예요. 주인이 될 것입니까? 종이 될 것입니까? 당신 스스로의 인생에서 당신 스스로가 주인이 될 것인지 아니면 예수가 주인이 되어서 당신은 종이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에 갔다라고 하면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왔다가 우리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군요. 이런 것도 사실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장례식장에서는 어느 정도 먹히겠지만 평상시에 자꾸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친구들이 좋아하게요? 싫어하게요? 되게 싫어해요. 맨날 진지하게 저러고만 살아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사느냐고.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딱 고정돼 있어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의 영광 위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고난 받을 것을 예측해야 됩니다. 여기 세 가지 비유를 들고 있어요. 고난받는 부류의 사람들 세 종류. 누구요? 군인들, 운동선수들, 농부들. 여러분들 진짜 군인은요. 당나라 군대 말고 그 핫바지 군대들 말고 진짜 좋은 군인들은 전쟁터에 나갈 때 무슨 각오를 하고 나갑니까? 총 맞을 각오를 하고 가요. 나는 전쟁터에 나가지만 절대 그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고 오겠다라고 가는 그런 군인이 있다면은요. 그 군인은 굉장히 뭔가 착각 가운데 빠져 있는 군인이에요.
군인은 총 맞고 칼 맞고 뭐 이렇게 활 맞을 이런 각오를 하고 그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전쟁터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예수에 대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말하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을 공격하게 만들 겁니다. 근데 군인들이 사는 방법이 있어요. 군인들은 어떻게 살아요? 오직 자기 지휘관에게만 집중합니다. 군대를 갔다 와 보신 분들은 알아요. 저 맨 밑에 말단, 이 짝대기 하나 있는 이등병들은요, 자기가 뭐 하는지 몰라요. 저 위에 별 2개, 3개, 4개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다 정하잖아요. 그럼 그게 단계를 거쳐서 이등병한테까지 짝대기 하나한테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등병이 할 일은 자기한테 내려온 명령을 다 이해하고 학습하고 공부해서 설득이 되니까 그제서야 제가 한번 그럼 그렇게 뛰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군인은요, 자신의 지휘관을 신뢰하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좋은 군사는 내 지식이 아니라 모든 전장터를 다 보고 있고 그것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지휘관의 명령에 100% 집중하고 그 계획을 만족시키려고 내가 맡은 부분, 거기 가서 철선 하나 자르라고 하면 내가 굳이 저 철사를 왜 잘라야 돼? 이러고 있지 않고 가서 목숨을 걸고 총알 맞을 각오를 하고 가서 철선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충성된 군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모르고 그분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증인되라고 하셨어요. 예수에 대해서 자랑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가 좋은 그대로 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증인되는 데에 우리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 이 육체의 삶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생활, 경제생활, 여러분의 건강 이 하나에만 집중하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지휘관이 돼서 그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우리한테 꼭 필요한 임무를 맡겨주신 거예요. 그거 하나. 우리가 다 잘할 수 없다니까요, 진짜. 다 잘할 수 없는데 그거 하나만 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찬양도 했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랑하고 그 영광 때문에 살아가고. 그게 좋은 군사로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총 맞아요, 가끔씩. 하지만 그 고난 어떻게 해요? 받는 거예요. 고난 받는 것이 충성하는 겁니다. 제가 보면은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까지도 깎아먹고 예수 복음에도 막 물을 타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십시오. 무례하지는 마세요. 최대한 겸손하고 최대한 친절하고 최대한 온유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총 맞을 자리에서 도망가고 피하는 그런 비겁한 사람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경기하는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운동선수거든요. 여러분들 운동선수의 충성은 뭐냐면 그 당시에 올림픽이라는 게 있었어요. 올림픽. 지금 올림픽도 있지만 옛날에 올림픽은 그 남자들만 다 벗고 이렇게 참석하는 그런 올림픽인데 굉장히 종교적인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올림픽을 참석하는데 법이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게 그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법이 경기 규칙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 성경학자들은 그 법보다는 이 재래의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올림픽에 참가하기 원하는 사람들은요, 법이 있어요. 제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주신 앞에 나와서 제물을 바치면서 내가 10개월 동안 이 한 종목에 올인하고 훈련하겠습니다. 이게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는 법이에요. 이 법대로 하지 않으면 올림픽에 참가할 수도 없고 올림픽에서 얻게 되는 상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종목만, 예를 들어서 창 던지기 선수라고 해봅시다. 창만 몇 개월 동안 던진다고요? 10개월 동안 던지는 거예요. 푸시업하고 운동하고 창 던지고 10개월 동안.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로 훈련받고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말하고 살고 하는 것이 정말로 여러분들 앞에 귀중한 것이라서 훈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나 그 인플로이들 오면 훈련시켜요, 안 시켜요? 시키잖아요. 왜? 내 밥벌이 중요하니까. 그 밥벌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근데 우리는 그 훈련 하지 않아요.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으면 나는 다 했다. 나머진 주님이 알아서 하시지. 아니에요. 주님이 내 옆에 영혼들을 붙여주셔요. 다른 사람이 아니면 이 영혼과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말도 못하니까, 나는 뭐 별로 이렇게 숙기도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그냥 기도만 하고 지나간다라고 끝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공부하시고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내 마음으로 감격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여러분들 다시 만나면 디모데 전서에 사도 바울이 똑같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네가 열심히 훈련해서 믿음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가끔씩 목장 가면 제가 조금만 더 연습하면 앞에 나와서 간증도 하고 하나님 저 살리신 이야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모두가 그래야 된다라고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내가 담대한 증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언제까지 내 자식들 교회 학교에다가 그냥 주일학교에다가 맡겨놓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영혼들, 내 자식이 되었건 교회에서 만나는 누군가가 되었건 나이 상관없이 만약에 나이대가 비슷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만 말을 통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주일학교 없어야지 정상 아니에요? 주일학교는 다 누가 하니까? 어른들이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어른들이 애들 수준에 맞춰가지고 말해가지고 다 가르치잖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희 선생님들도 수년 동안 훈련을 받아서 그나마 이제 조금씩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증인 되기 위해서는요, 노력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에 정말로 훈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출전 자체가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의 상급을 사는 삶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농부는 어때요? 농부하면 생각나는 단어들 어떤 것들이 있어요? 고생, 노력, 수고, 각고, 근면, 인내 이런 말들 생각나지 않나요? 하지만 농부가 힘드니까 때려치나요? 안 때려치죠. 왜? 거기에 목숨이 달려 있잖아요. 지금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열매 맺어 추수할 기대 때문에 열심으로 그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의 말씀대로 말하고 사는 거 힘드시죠? 근데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열매가 있을 겁니다. 반드시 추수 때에 울며 씨를 뿌린 자는 웃으며 돌아올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주님 저 죽을 때까지 바늘 하나도 저한테 찌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이 어려움을, 이 수치를 내가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어렵더라도 헤쳐나가 고난 받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고난아 내게 와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뭐라 그런지 아세요? 고난이 물러가요. 고난이 피어서 막 도망가면 마치 개 앞에서 여러분들이 등 돌리고 도망가면 막 쫓아오는 것처럼 여러분들 쫓아온다니까요. 영적인 원리가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고난이 있으면은요, 내가 성질 죽일 거면 성질 죽여야 돼요. 내가 노력하고 부지런해져야 되는 부분이면 잠에 막 눈을 비비고라도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오늘 아침 깨어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내가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런 각고의 노력과 고난을 받는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편하게 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리고 예수 믿겠다라고요? 여러분들 전쟁터예요. 전쟁터예요. 부르신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러분들 고난 받으십시오. 그게 충성입니다. 하나 더 마지막으로 언급드릴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8절에 나와 있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강하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고난을 막 감내하고 싶어도 사실은 저도 알아요. 제 스스로가 다 경험한, 저라고 여러분들이랑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이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자녀한테 모질고 싶어도 모질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나 많아요. 이게 모지는 게 맞는데도. 정말로 내가 이거 참고 견디고 이거 유혹을 벗겨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견디지 못하고 훈련이 힘들다고 자빠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게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 매일매일이에요. 알고 계셨어요? 우리의 육체의 본능이 그래요. 죄인의 본성이 그래요. 여러분들, 그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이 노력해도, 아니 죽어도 안 되는 걸 주님 알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나 대신 죽어주셨어요. 여러분들 못 일어나겠잖아요.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십자가 앞에 가서 그냥 엎드리십시오. 주님이 나를 일으키실 때까지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푹 적셔서 내가 생기는 생명이 되어서 다시 일어날 때까지 그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 앞에 가서 엎드려 있는 거예요. 못 믿으시겠나요? 해보세요. 주님 힘을 주십니다. 아무리 내 옆에 상황이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덮치고 하늘이 우르릉 쾅쾅 넘어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주변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사람이 나를 어렵고 곤란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가운데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 그분의 보혈이, 그분의 죽으심이 나를 그분의 부활로 초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믿는 겁니다. 그걸 매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따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매일매일 먹는 거예요. 그 예수 앞에 매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너희들 창고에다가 1년 먹을 양식을 샘스에서 공짜로 얻을 수 있게 기도해라? 아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하루 쓸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루 쓸 양식을. 그게 우리의 영적인 싸움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또 꼬꾸라질 일이 있어요. 오늘 또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분노하게 만들고 나를 좌절하게 만드는 일이 또 있다라고요. 그때 또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를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고 그분만이 나를 살리십니다. 그분과 같이 죄에 대해서 죽으면 함께 살게 돼 있고요. 그래서 참으면 그분의 사심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요, 어떤 상황에도 묶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복음에 붙들린 인생도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 절대로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 예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강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정말로 바닥바닥 길을 갈면서,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한테 뭐라 그랬어요? 개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자존심 상할 만한 일이에요. 근데도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해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럭이라도 먹습니다. 저는 주님께 꼭 붙들어 있겠습니다. 예수 발 붙잡고 있잖아요. 예수 기억하는 거예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여러분들, 그 믿음이, 예수 기억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종류의 삶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 충성하는 그리스도인, 충성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나누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충성하는 참 그리스도인,
충성하지 않는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나뉘는 거지, 그리스도인이 충성하는 자와 충성하지 않는 자로 나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참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있는지 꼭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충성됨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으며 그분이 나에게 명하셨고 그분의 영이 나를 밀고 계시기에 정말로 용기를 가지고 고난을 감내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사명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음 사명으로 살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쉬운 말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제자 삼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제자입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것을 위해서 충성하시고 강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풍성함과 축복들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